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해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너 모르니? 너 듣지 못했니? 라고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인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곤도 없고 곤비함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명철은 한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 못 들었니?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못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자라갑니다.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말입니다. 알지 않냐? 듣지 않았냐? 그런데 왜 믿지 못하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신데 피곤도 곤비함도 없고 명철이 아니 없는 분이신데 왜 믿지 않니?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지 않니?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함께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본문을 잠시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포로된 유대 백성.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왕자, 아들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깨집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환난을 겪고 성읍은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를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고 나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겠다.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외쳐라.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라? 무엇을 가지고 외치라? 너희에게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칠 배나 받았다. 이 말은 너희 유대 백성들이 해방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죄 사함 받았어. 노역이 끝났어. 벌을 배나 받았어. 이제는 됐어.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예수 증거할 것을 말하면서도 이 당시 역사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다시 유대가 일어나리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 너희가 돌아가리라. 야,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것같이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40장 19절, 20절, 23절. 장인이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썩지 않은 나무를 가져다가 다듬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장식을 달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복을 빕니다. 귀인들, 사사들, 그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어, 외쳐, 위로해, 마음에 닿게 말해, 이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 이들은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했을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런 거죠. 27절에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는. 그들이 한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루시는 때도 있고 더디 이루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이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70년이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셨어.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셨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25절에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나를 사사들과 귀인들과 비길 수 있겠느냐? 나를 우상의 물건과 동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가도 더 위했습니다. 더 섬겼습니다. 더 의지했습니다. 믿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나 그 우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 나무를 가져다가 장인이 두 손으로 도끼를 잡고 다듬습니다. 은으로 금으로 거기에 꾸밉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을 해 둡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도 못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면 스스로 못 가요. 사람이 메어다가 옮겨야 돼요. 그것은 사람에게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사찰에 가면 배웅지. 일반 우리 교회 같으면은 본 성전 그 안에 커다란 부처가 있어요. 아마 한쯤은 했을 겁니다. 그 부처 말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10번, 100번, 1000번을 절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부처가 알았어. 그럽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알았다고, 됐다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해요. 두려워해요. 그게 뭔데? 장인이 손으로 장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쪼아서 만든 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편 115편 4절이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다.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아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나 그 우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23절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니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머릿속에 수많은 혈관 중에 하나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바보 돼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풀은 어떻습니까? 마릅니다. 꽃은 어떠합니까? 시듭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라. 사람을 의지하나 그 사람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결과가 뭘까요?
낙심밖에 없어.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야곱아 어째서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이가 어째서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까? 너 왜 그러냐 이거죠. 믿음 없으면 낙심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보내려고 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얼마 가다 보니 홍해가 있네요. 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잡으러 오네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졌네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더니 그거는 순간이고 그만이야. 약해져서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리라고. 왜입니까?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사를 보되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그랬지. 아무리 홍해가 있고 애굽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봤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낙심밖에 없어요. 실망, 절망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함께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라. 땅까지 창조한 분이시라. 그분은 피곤도 없고 곤비함도 없는 분이시라.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이겁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되 성경책 속에만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도 안 해요. 곤비도 하지 않아요. 명철은 한이 없는 분이셔요.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18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영상을 그에게 비교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도 곤비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실렵니까? 남편과 비기실렵니까? 자식과 비기실렵니까? 친구와 비기실렵니까? 힘있는 권세자와 비기실렵니까? 우상과 동등하게 여기실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유일신임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경책 속에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피곤도 곤비도 없으신 하나님, 병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삶의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끝내 약속대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고고 유대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들어보셨죠? 이거 좋은 줄 다 알죠? 엔돌핀, 웃으면 나온대요. 돈 주면 나오는 게 아니고 웃으면 나온대요. 배꼽 찌고 눈물 나올 정도로 막 웃으면 나온대요. 그냥 웃기만 하면 된대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됐습니까? 자, 웃어요. 시작. 자, 웃는 거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요. 자, 다시 좀 전에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자, 누구 웃음이 예쁜지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돈 내놓으세요. 엔돌핀 받으셨잖아. 그래요. 엔돌핀. 웃으면 나온대. 아프면 몰핀 주사 맞죠. 그것보다 엔돌핀은 200배 등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로토닌, 이거요, 좋은 소식 듣고 좋은 음악 듣고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온대. 복잡한 생각하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머리 아픈 생각하지 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거는요, 마음을 시켜주고요, 혈압도 안정시켜주는 굉장히 좋아요. 도파민, 이거는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생겨난대. 사랑하면 생겨난대.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사람 정죄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죽어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같이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러면 도파민이 생겨요.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이돌핀. 야, 이거는요, 노래를 듣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면은 생겨나는데, 얼마나 감동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 생겨나는 양도 다르대요. 앞서 몰핀 이야기하고 엔돌핀 이야기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더. 와,
엔돌핀보다 4,000배래요. 엔돌핀 없잖아. 다시 한번 웃는 거. 자,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엔돌핀 정도가 아니라 다이돌핀이에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다이돌핀이 나오다가 옆집으로 갔네. 자, 집에 가서 해, 그죠? 예, 뭐,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사람은요, 좋은 생각을 한다. 좋은 걸 본다. 좋은 말을 한다. 좋은 말을 듣는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아름다운 꽃을 본다.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폭포를 본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겠어요? 다르지 않겠어요? 웃어서 생기는 것도 좋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셔, 곤비함도 피곤함도 없으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마음인데,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겠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 이것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몇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48장 15, 16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아들 요셉을 불러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야곱이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는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피 생활 20년을 했어요. 외삼촌에게 하마터면 해를 당할 뻔도 했어요. 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여러 해를 지났어요. 그야말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모든 환난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는 이런 때도 저런 때도 항상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녀 손들과 함께 여생을 편안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나의 요새이셨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셨습니다. 나의 방패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전쟁 중에 있을 때도, 정적이 있을 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로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사울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재산이 없어졌어요. 종들이 죽었어요. 열남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끝내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42장에 가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복을 주시되 전복보다 배를 더하게 하셨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큰 승리를 이루어 기분 좋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 말을 전달받은 엘리야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뭘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 그러면서 또 한편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요. 마지막 왕을 세우고 선자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바다의 위험을, 시내의 위험을 때로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가전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완수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갈 길을 마쳐서 믿음을 지켰어. 이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어.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야. 승리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 프로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 있는 거 아시죠? 여러 해 동안 계속 방영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간증을 하지요. 그 간증 내용이 뭡니까? 각각 다른 입장, 다른 경험을 하지만은 공통된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서 믿습니까? 그게 공통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성도들이여, 우리 살아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잠시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내 앞날일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느냐 아느냐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도 없어요. 곤비함도 없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중에 우리 남은 삶 속에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처럼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생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 말 못하는 우상도 내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지혜와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지식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질병에서 가난에서 환난에서 실패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평생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 여정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인데 찬송 354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